요한 1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2장 21절 24절까지 묵상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실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이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징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당시에도 확신하고 있었고,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역사들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고백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거짓 믿음, 거짓 영마귀에 속한 종들일 뿐이죠. 이단 사이비들. 적그리스도가 이처럼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으니까 원래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했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갔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했지만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죠. 혹은 짐짓죄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진리를 버리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냐? 그렇지 않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3장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네요.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 2, 3, 4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세운다는 거죠. 정립하고 거짓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1, 2, 3, 4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룬 사람들은 어둠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니까 참과 거짓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요한 1, 2, 3, 4.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이어서 요한 1, 2, 3, 4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영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참과 거짓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묵상해야 돼요.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거짓 영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지. 내 생각, 내 느낌, 내 신앙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해야죠.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사탄은 이렇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탄 마귀, 그의 종들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1절로 5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타고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것을 죽지 않는다,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정욕을 부추기는 거죠. 교만, 정욕을 붙이는 거예요. 교만과 정욕,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여기에 이제 하와는 걸려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분별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잠언서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의,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항상 의를 말해요. 의가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너희들의 실체 본질은 내 아버지가 마귀라고, 마귀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그것도 우연히 오신 분입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 또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인정해야 될 텐데 인정을 못해. 그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단하네요.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체는 사탄의 종들이었다는 거죠.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빛이 왔으나 그들은 빛을 거부했다. 어둠의 일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유대인들의 실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동물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 왜 우상 숭배에 빠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탄의 종들일 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참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잖아요. 거짓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주의 말, 어떤 목사의 말, 어떤 학파에서 주장하는 교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실 리가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는 정확해요. 분명하고 어렵지 않아요. 다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지식과 무슨 학문으로 연구하려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성과 학문으로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지.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의 신앙,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아이들과 같은 그런 신앙, 이제 막 거듭나서 어린아이, 분별할 줄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혹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이거 참 간단한 진리인데. 누구의 책임이에요? 첫 번째 목사들의 책임이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맨날 젖만 먹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가르쳐야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르쳐야지. 성경 말씀을. 우리 개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꿀송이처럼 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말씀 앞에 눈물이 쏟아지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경 말씀이 듣기 싫습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뭐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는 뭐 말씀 듣고 묵상할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겠구나. 전해줘야 되겠고 하나는 그냥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막 간절한. 그래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발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누굽니까? 누가 적그리스도인가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당연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아주 뭐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주 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주 분명한 고백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예수님은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다. 혹은 세례 요한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확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건 이게 복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린 진정 믿고 있나요? 이게 복입니다. 중요한 건 고백과 믿음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고백과 믿음. 베드로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과 믿음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백하는데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그분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죠. 아멘. 복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왕 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제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선별하여 들으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으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까? 제사장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선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믿고 있습니까? 신뢰와
절대적인 진리와 믿음을, 신뢰가 있어야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지.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주여 주여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곧 다가오겠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시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거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동의하는 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죠. 동의하고 그 다음에 실천,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찌 순종을 안 합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시선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입술로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삶을 통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당연하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항상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대제사장적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대 이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도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참 하나님 아버지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게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 증인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이 직접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리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진정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끊임없는 육체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 세상의 자랑을 조차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십자가로 이겨야 된다. 십자가로 이겨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죠. 십자가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 생의 자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받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나요, 이게?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의 연합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복음의 진리죠. 이 제자들, 사도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셨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직접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주님께서 부르신 뜻이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서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할 성경으로 남긴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바울 서신서에 보세요. 베드로 역시 우리가 잘 묵상했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우리가 또 묵상되고 유다서까지 성경, 신약성경 어디를 펴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분별하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십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잖아요. 지금도 안 믿어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유대인들에게 신약성경 복음서는 금서입니다. 절대 보면 안 돼요. 이들 중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성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례잖아요. 그런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하셨는가? 즉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계셨다가 원래 하나님 아버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신성을 가진 아들과 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 쉽지 않죠.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처음부터 너에게 전한 것이라 했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정립된 믿음의 기초가 사도신경 아닙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까지. 그 다음 성령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핵심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성령을 믿는 것인가? 이게 믿음의 기초란 말이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사도신경의 고백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 근거를 둔 것이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룩한 공예, 캐톨릭 처치.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 캐톨릭,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건 캐톨릭의 산물이라는 거야. 카톨릭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단어의 의미가 가톨릭계. 그게 헬라어에서 번역한 건데 보편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고 그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이 캐톨릭 처치입니다. 어떤 카톨릭 이게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 의미를 모르지 이걸. 많은 사람들을 속여. 그래서 따라서 신앙 고백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단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보세요. 신천지 이단 같은 사람들 이거 부인합니다. 사도신경 부인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성삼위일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안에 떠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떠나면 이걸 부인하면
그건 진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거짓이 난무하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지금 20세기 이후에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그때 역시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 난무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곧 일어나서 세상을 어렵게 하겠죠. 네.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거예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예수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